삼따라카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날을 전문가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원도 얼마나 세분화되어 있는지요. 요즘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가면요, 그냥 종합병원, 이런 병원일이 가지 않습니까? 요즘은 무릎 관절을 잘하는 곳, 허리 쪽을 잘 하시는 곳, 또 어느 쪽에는 심근경색, 환자들이 차고 넘치다고 합니다. 특화가 되지 않으면 병원이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전문가가 많으면 가짜가 판을 칩니다. 가짜가 많아지는 것이죠. 분명 그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했고 또한 자격증과 학위도 있어 전문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협작꾼이 많습니다. 협작꾼이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자신의 판단에 대해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말만 하고 행동에 나서지 않는 사람들을, 말은 잘하는데 책임지지 않아요. 뒤로 물러나는 것이죠. 단적인 예로 주식 전문가라고 알려진 사람이 어떤 주식이 오를 것이라고 추천해놓고 사람들이 막 사기 시작하면 본인이 어떻게 합니까? 빠져나가는 거예요. 차익을 노리면서 빠져나가면서 자연 돈을 벌고,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 사기꾼이고 이런 사람들 협작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심 탈레브가 쓴 스킨 인 더 게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협작꾼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밥 루빈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는 미국 재무부 장관을 역임했고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시티은행 회장을 일하면서 1억 2천만 달러 보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2008년도에 미국 금융위기가 찾아왔죠. 미국 금융위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 위기를 시티은행이 조장했어요. 그때 회장이 이 사람입니다. 미국은 시티은행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자 미국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했는데, 그는 불확실성을 만들어서 금융위기를 초래했지만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이익만 챙겨 뒤로 빠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예측이 틀렸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라고 이야기가 뒤로 빠지는 거예요. 돈은 돈도 챙기고. 손해 누가 봅니까? 국민들이 다 봤어요. 협작꾼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에서 이론과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며 책임지는 사람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리학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데이터 가져오고 저런 데이터 가져오는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돈을 투자해서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그 말을 믿고, 자기가 돈 투자하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은 가짜 전문가, 협작꾼, 사기꾼들이 판을 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책임집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이 말씀이 증명하는 것이죠.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시간은 흘렀지만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아브라함 나이 몇 살이죠? 100세입니다. 사라 나이 몇 살이죠? 90세예요.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의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노년이란 단어를 이었어요. 불가능한 아브라함,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브라함,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1절 2절 말씀에 반복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호와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삭이 태어난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십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에 응답하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 때가 되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다 하더라도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내 뜻, 내 방법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자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몇 년 만에요? 25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인내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좋은데 우리가 그렇듯 아브라함도 그러지 못하죠. 처음에는 누구를요? 자신의 종을 양자로 삼아서 가문을 이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안하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아내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노력, 실력, 자신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이삭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기뻐하며 즐거워했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 한켠은 이렇게 기쁜 마음을 가졌지만 또 다른 마음 한편은 어떤 마음이 가졌을까요? 내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지 못했구나. 인간적인 노력을 너무 많이 시도했구나 하면서 부끄러운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내가 인간적으로 너무 내 뜻대로 하려고 했다는 것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도 있었겠죠. 사실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아브라함 모습을 통하여 한편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도 우리가 똑같구나. 아내를 2번씩이나 누이라 속이는 모습. 대범하고 담대하고 중구자 역할을 하지만 자기 목숨이 걸린 일이 찾아오면 이렇게 거짓말하는 모습에 한편은 안타까우면서 또 한편으로 위로를 가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구나. 참 부족하구나.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에요. 때로는 이 땅에 일어난 일도 일희일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의 일들로 너무 좋아하거나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마리아와 온 유대까지 나아갔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어요. 3,000명씩 5,000명씩 사람들이 돌아오자 예루살렘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 중심에 몰려 있었습니다. 1장 8절 말씀을 받았다면 세상으로 나아가야죠. 왜 안 나갔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곧 재림하실 것이다. 재림하시면 어디로 재림하시겠습니까? 예루살렘이겠죠. 예루살렘으로 재림하실 것을 믿고 예루살렘에 똘똘 뭉쳐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성천하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 뒤에 본 그대로 오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당장 오실 것 같은 임박한 재림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재산을 팔아서 사람 나눠주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였던 제자들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000년이 흘렀어요. 아니 2019년이 흘렀죠. 그럼에도 아직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2000년이나 기다리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은 오시지 않고 세상은 힘들어지니까 주님의 대망을 기다리지 않아요. 오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25년 후에 이삭을 알았던 것처럼 그때가 언제이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 아니 그 시기가 되면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때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대망하지 못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한 부분들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알았을 때 한편으로 기쁘지만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직까지 기다리십니다. 인내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재림의 대망을 기다리고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 이 부분은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만큼 늙었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리는 동안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라의 경수는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많이 늙었습니다. 자식을 가지기 위한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 소용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행하시니까 기적적으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돌아보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행하시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기적처럼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것일까요? 자, 이전에도 한번 이 부분에서 언급했는데 오늘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하기 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 백성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땅과 자손, 복의 근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특별히 자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우리 가정에 혈통으로, 자연의 순리적인 법칙으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니면 이렇게 하가를 취하였더라도 자식이 태어나게 하셔서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의 노력,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개인적으로 삶의 고달픔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일도 시험을 당하기도 유혹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해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 당하고 유혹받아 넘어질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개인적으로 신방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어떤 분 사람은 너무 잘 믿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참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 당하기도 합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목사님, 저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 고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라의 기적 가운데, 사라와 아브라함의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 가운데 이삭이 태어났던 것처럼 우리는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 전적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삭이 기적적으로 태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것을 이삭을 통해 미리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요즘 하도 과학기술, 의료기술이 개발되어서 불임, 이제는 진짜 남자가 없어도 여자가, 그죠? 수정을 해가지고 임신할 수 있는 시절이 되었어요. 이런 기술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얼마든지 유전자 조작,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 인공수정을 통하여 자녀가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이 태어났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 기적적인 방법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 시대, 그 시기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먼 미래까지 다 보고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먼 미래 몇 천 년 후까지 일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54년 전에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이제 54년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100년까지 있을지 200년까지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건설하시는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 튼튼하게 잘 지어졌다고 합니다. 뼈대, 구석구석. 옛날에 돌아가신 이주수 장로님 살아 계셨을 때 장로님이 그때 교회를 어떻게 지었습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장로님이 건축을 하시는 분이 되다 보니까 또 교회 와서 보니까 원래 계획된 대로 업자들이 만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와서 다 뜯었대요. 왜 똑같이 안 하느냐? 꼼꼼하게 지켜보면서 튼튼하게 지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 대한 계획은 우리가 54년밖에 되지 않지만 앞으로 100년, 200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온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지금 현재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무궁하거든요. 때로는 실패 같은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축복받은 일을 만났는데 그 일이 때로는 어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좋은 일이 어려움으로, 어려운 일이 좋은 일로 바뀌는 전화위복이 되는 일들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참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즐거워하는 모습이 제 눈에 선하게 보였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아들을 낳았다. 기뻐하는 것이죠.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나처럼 웃게 될 것이다. 어느 누가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으리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는 나는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사라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당시에 여인들이 결혼해서 남자아이를 낳지 못하면 정식 아내로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처럼 말이죠. 그런데 아예 아이를 낳지 못하면 저주받은 여인으로 인정받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적적으로 사라가 자식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라뿐 아니라 온 가정이 기쁨의 웃음을 지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사라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사라가 이렇게 90세의 나이에 기적적으로 이삭을 낳고 젖을 먹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창세기 12장에 남편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받고 25년 동안 세상 사람들은 저 여인은 아이도 낳지 못해서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할 때 90세에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면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때 아이고 저 인생 예수 믿는다더만은 왜 저렇게 어렵노? 저 사람 예수 믿는다더만은 왜 저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노라고 손가락질 할 때 사라가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 나는 안 되는 인생인가 봐. 하나님 말씀하셔도 나는 안 되는 인생인가 봐. 만약에 사라가 그 약속의 말씀을 90세에 이루어질 것을 현재로 가져왔다면 그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을 바라보면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힘을 내지 않았을까요? 근데 사라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을 낳기까지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였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줘서라도 아이를 품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행이 소돔을 멸하기 위해서 방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내년 이맘쯤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속으로 웃었습니다. 경수가 끊어진 여인이 어떻게 아이를 가질까? 이삭을 낳기까지 사라의 인생은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힘들고 저주받은 여인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안타까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9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현재를 살았더라면 고달프고 힘든 저주받은 인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리 안 될까? 자녀들은 결혼하고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예수 믿어도 별것 없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계획은 모릅니다. 내가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더 큰 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가시가 만약 간질병이라면 이렇게 설교하다가 쓰러진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재림한다. 주님은 재림하신다는, 또 우리는 부활한다는 부활의 소망,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철저하게 세상 것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비교합니다. 돈, 학력, 자격, 보이는 것들로 비교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비록 그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부활할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이겨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생방송으로 보는 것과 재방송으로 보는 것 차이가 나지요. 2대1로 우리가 축구를 이겼다, 우리나라 축구가. 그러면 1대0으로 지고 있어도 마음 졸이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골을 먹었구나. 조금 있으면 한 골 넣겠지. 아, 나중에 역전승 하겠지. 긴장하지 않습니다. 왜? 이긴 승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긴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이기는, 지금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집과 저희 위층에 사는 사람들과 이게 이 TV 중계 속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위층에 사는 집이 조금 빨라요. 아시아 게임 때 축구를 보잖아요. 슛!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슛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 딱 보고 있으면 에이! 하고 나옵니다, 위에서. 무슨 말입니까? 노골이에요. 그 짧은 시간인데 이상하게 같은 아파트인데 왜 차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0. 몇 초의 짧은 시간이지만 위에 소리면 우와 하면 골이 넣은 거예요. 에이 하면 안 들어간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차이도 결과를 알잖아요. 그럼 결과를 아는 사람들은 긴장하지 않아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현재로 가져와서 그때 이루어질 것을 미리 당겨서 감사하고 그때 이루어질 것을 미리 당겨서 기뻐한다면 지금 힘들어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이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창세기 21장 이 말씀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읽으시면서 1절, 2절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사라 이름에 여러분 이름을 여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시고 여러분들을 돌보시면 얼마든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아울러 기쁨으로 웃을 그날을 기약하면서 이 땅의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힘든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미리 감사하고 미리 기뻐하시면서 이겨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